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능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양손에 굳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또 이 말씀에 붙잡힌 바됨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고, 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도에 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이제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과연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보고 우리 스스로에게 과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를 하고 또 많이 부르짖어 간구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다면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기도의 본질을 회복함과 동시에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압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능력이 많으신가 봐요.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이 감동이 좀 오면 누가 뭐 보든 듣든 누가 뭐라 그러든 째려봐도 좀 아멘 할 땐 좀 아멘 좀 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 특별히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제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나오는 기도에 관한 그 6번의 설교, 6번의 설교 말씀 중에 하나를 제하고 나머지 5개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우리가 시간 동안 살펴본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처음 말씀드렸죠. 우선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혹은 주문을 외우듯이, 주술을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세우심을 얻었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그 특권을 활용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많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 오면서 열성적인 기도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강청의 기도에 대한 이 부분도 좀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청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강청의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려서 부모에게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처럼 얻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무조건 때를 부리기만 하면 때를 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때때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하나 되어 드리는 그 기도는 내 뜻에 예수님의 뜻을 맞추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동원되어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맞춰 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복종시켜 그 뜻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과 하나 되어 일치되어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 앞에 복종하여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과 하나 되는 기도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헷갈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목회 생활을 해오고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온 지도 벌써 10여 년이 넘었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도 30년이 넘었어요. 지난 수많은 그 30여 년의 세월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부교육자에 있을 때는 맡겨진 기관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노국지역에 와서는 지금까지 오늘 12년 동안 오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구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쓰임받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 간구해요. 근데 껍데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과연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기도해 왔는가? 아닐 때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를 하든 혹시 그렇지 못하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 오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드린 그 간구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저는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2020년 들어서면서 이제 기도에 관한 이 주제를 정해놓고 이 문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겠다면서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본질, 근본적인 것은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여 내용이여 알맹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삶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라고, 기도의 시간이 이만큼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치우기 위한 것 아니었을까?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포장을 하려고 겉에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실상 모두 다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치우기 위한 강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과는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거두게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만 하면,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붙들어야 할 본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붙들어 응답받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알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깨달아 그것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책임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 보기를 원하지만 엉뚱한 일을 쫓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저없이. 그리고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은 그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때로 그 응답의 주제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 자신이시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올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한다. 내 뜻에 맡기만 하면 내가 역사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이런 기도가 15장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5장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말을 바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성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성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 때에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이렇게 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서는 은사,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때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이에요? 형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형제 사랑. 우리가 다른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어도 제가 그냥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성도로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믿음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의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마찬가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성도의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 조건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의 결과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에 관한 내용, 기도에 관한 정의를 낼 때 기도는 뭐라고 말해요? 대화라고 얘기해요. 누구와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잖아요. 근데 이 대화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소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게 뭐예요? 소통이라는 말은 서로가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쌍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만 뚫려서 안 돼요. 한쪽만 통해서는 안 돼요. 양쪽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면 기도는 어떻게 해요? 소통이 되어야 하고 쌍방통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기만 하지 말고 다 아뢰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봐라. 그래서 묵상기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제가 잘 이루어지려면 쌍방이 통해야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소통이 잘 될 때 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소통이 잘 되는 교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오게 됩니다. 기쁨이.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쌍방통행의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게 필요한데 좀 해주면 좋겠어.
그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다 크게 한턱 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어때요? 기분은 좋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누가에게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사람이 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뵙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교회 어떤 교회 장로님이신데 새벽마다 가끔가다 뵙거든요. 뭐 얼른 기도를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나는 잘 몰라요. 근데 새벽에 이렇게 보면 저도 새벽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가끔가다 많이 오셔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는지 늦게 들어오셔요. 근데 이분을 볼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늘 찬송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알고 있어요. 기도의 삶을,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했는지를 보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 그런데요? 요새 임영웅이 대단하잖아요. 정수기 기사가 어제 잠깐 저희 집에 어저께 왔다 간다 그러더라고요. 임영웅이 무슨 정수기예요? 이 웅진코에 말고 어떤 정수기 있잖아요. 청우. 광고를 하고 나서 매출이 30% 올랐대요. 임영웅이 영웅이 왜? 사람이 신금을 누리잖아. 노래도 감동을 하죠. 근데 언제 이 마음의 감동이 저절로 노래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언제 임해요? 깊은 기도의 시간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강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에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은 성도가 함께 교제할 때에 교제케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했어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다른 형제들이 진리하는 행하는 것을 볼 때도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삼서 1장 3절과 4절을 말합니다. 형제들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이런 기쁨이 계속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깊은 교제를 하는데 기도의 깊은 자리를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아니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말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 기쁨, 이 교제를 통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으로부터는 기쁨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무엇인가를 맛을 보면요, 그 맛을 알면요, 사람이 잊지 않고 그 맛이 좋은 맛이면 반드시 다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가 대단? TV에 한 번만 식당이 나와도 그 집에 그날 그 오후로부터 줄을 서다잖아요. 왜? 맛있는 거 맛보고.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깊은 맛이 있어요. 기도를 말미암아 깊은 그 기쁨의 맛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깊은 맛을, 그 기쁨의 깊은 맛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도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참 기쁨을 맛보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말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고, 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기도는 강천의 기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구약 재판관의 과부의 기도를 많이 드리죠. 그리고 또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간청할 때 어떻게 해요? 친구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 자기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그 친구의 청을 들어줄 것이라는, 네. 혹은 불지적 간구하는 기도, 하나의 이런 것들이, 이런 기도들이 자신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히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런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왔고 복을 누려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올바른 기도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성도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응답받는,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성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지난주에도 좀 열을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 혹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은혜,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 결론을 내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
근데 이 기도는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 허공을 치는 헛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매일 삶을 통하여 기도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하여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